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저희에게 좋은 음식과 좋은 교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주께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를 훈계하시고 그것이 본보기가 돼서 우리가 잘 배우고 또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바로 얻고 원하오니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주님, 우리를 지으신 바, 우리를 구원하신 바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속히 영적으로 성숙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 느닷없이 나와서 침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침례란 얘가 성경에 전혀 없는데 자기가 막 나름대로 뭐랄까 창안을 해내서 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3장에 가면은 노아의 홍수와 관련지어서 또 침례와 연관시키는 것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해할 만한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에베소서에 보니까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침례, 침례가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또 침례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잠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에베소서 4장을 보십시오. 에베소 4장에 보니까 (3절) 에베소서 4장 3절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자, 예수님의 한 몸이죠.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자, 그렇다면 침례가 하나인데,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관련지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즉 구원을 위한 침례는 하나뿐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침례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사람들 앞에 간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하고 물 침례만 받았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라고 하는 유아 침례도 사실은요, 성경적으로 치자면요, infant baptism이라고 하는데요, infant baptism. 근데 baptism이란 말을 이 침례라고 하는 말로 안 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이 세례라고 번역을 잘못해놔가지고 씻을 세로 와서 씻는 게 아니에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되어 있지만 물속에 잠겨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장사.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수장시키는 게, 장사시키는 게 침례거든요. 안에 푹 잠겨버리는 건데, 그래서 이 침례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주어서 유아들에게 침례를 주어서 교회 회원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톨릭 교회에서 유아, 소위 말하는 세례 또는 유아 침례를 받아서 가톨릭 교회 회원이 되었다가 어느 날 한 20살, 30살, 언제인지 잘 몰라요.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것이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죄 없으신 분께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분이 지옥에 가셨구나. 내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죠. 그 순간에 우리는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얻고 영적인 출생을 해서 거듭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성령께서 인치시고 한 4, 50가지의 일들이 그냥 성경에서 빠빠빠빠박 순간적으로 일어나 버려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여간 셀 수 없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난 것들, 38개인가 39개, 성경 공부에도 보면 나와요. 한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 한 10대 개 지금 이렇게 됐는데,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물침례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 물침례로 회원을 확보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 얻는 침례는 물침례가 아니에요. 성령 침례고 그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도록 선한 양심의 고백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이미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 침례 준 거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영적인 활동이고 볼 수 없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내 영 안에서 일어난 일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것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얘기에서 얘기하는 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가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어린 자녀들이 배워야 할 기초들이 있는데 그 기초들 중에 침례들에 관한 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가 하나가 아니고 침례들이 여러 개가 있대.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의 기초에 머물러서 더 이상 완전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와 자, 그러면 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회개예요. 회개도 안 하고 믿었다. 그게 이제 엉터리 믿음이에요. 그게 생활의 변화도 하나도 없고 이게 이제 엉터리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없다 또는 하나님이 있어도 나는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살겠다 하던 것에서 하나님께로 확 돌아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서지도 않고 난 예수 믿겠다. 이 말이 안 되네요. 자, 두 번째는 믿음이죠. 보세요. 믿음과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자, 그러니까 교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침례들에 관한 교리. 침례가 하나가 아니네요. 그 다음에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이 얘기는 초반에 몇 번 배우고 한 1, 2년 지나면 다 배운 거야. 근데 왜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또 이 얘기만 하고 또 이 얘기만 하고 또 이 얘기만 하고 또 이 얘기만 하고 왜 그러냐. 그렇죠? 자, 그러면 침례들 성경에 적어도 7가지 이상이 나오는데 여기서 짧게 왜냐하면 그걸 하면은 뭐 1시간 내내 해도 모자랄 판이니까요. 짧게 시간이 되는 만큼 좀 보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침례는 뭐였습니까? 모세에게로 받은 침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례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모세에게 침례를 받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구름을 위에다 놓고 양쪽에 물기둥을 놓고 그 안으로 통과하게 했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살고자 하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분리의 삶을 살기 위한 출발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모세에게로 이스라엘 백성이 침례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죠. 자,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31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침례는요, 침례인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걸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름이 침례인 요한이잖아요. 침례를 행하는 자 요한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침례교가 침례인 요한이 세운 교단이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이건 전혀 그게 아니에요. 침례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느냐? 아까도 말했죠. 로마 가톨릭 교회 사람들이 어렸을 때 침례를 줬어요. 유아 침례를.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구나. 아, 이게 구원이구나. 구원을 떡 받아버렸어요. 구원을 받고 보니까 받는 순간에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았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될 게 침례고 그 다음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고 이게 두 가지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 성령 침례를 받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물 침례를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너 옛날에 어렸을 때 침례 받았잖아. 그렇죠? 가톨릭 교회에서 침례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받는 거예요? 다시 침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침례를 또 받는 사람들을 가톨릭 교회를 비롯한 사람들이 재침례파라 이렇게 불러요. 아, 저 사람들은 침례 한번 받았는데 또 받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유아 침례는 성경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왜?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구세주로 믿은 다음에 그 사람이 선한 양심을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간 건데 아니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물속에 어렸을 때 그냥 엄마가 그냥 쑥 집어넣어가지고 뺐다 이게. 그럼 뭐냐 이게. 이건 엉터리 침례니까 나는 다시 받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 한 번 받은 침례를 왜 또 받아. 그래서 아주 별칭을 이름을 조롱하는 이름으로 붙여준 거예요. 조롱하기 위해서 재침례파다. 이단이다 이게 재침례파.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게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그 재침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같은 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날 침례교도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침례교도들은 물침례를 제일 중요시 여기지를 않아요. 그럼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다른 모든 교단들은 물침례가 구원의 수단인 줄 알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소위 말하면 세례 학습을 받고 세례 받는 순간에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나고 무슨 엄청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침례교도만은 그거는 나중에 신앙 간증하는 것뿐이지 전혀 구원하고는 아무짝에도 상관이 없다. 구원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 그때 성령께서 나를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into the body 고린도 이제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 성령 침례가 중요한 거지 물 침례는 간증하는 것뿐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뿐인데 실제는 여기에 있고 이거는 상징인데 그런데 이 성령 침례를 모르는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으면 그게 무슨 큰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가장 덜 소중하게 물침례를 가장 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침례교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침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나 보다. 반대예요. 반대. 그 침례교도란 이름을 누가 붙여줬느냐. 가톨릭에서 저 사람들 또 침례받았어 해가지고 조롱하기 위해서 붙여준 거예요. 우리가 붙인 게 아니라고. 침례교도가 붙인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침례교도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날 어떤 뜻을 쓰냐면 반카톨릭이라는 의미예요. 왜? 카톨릭 사람들이 저 사람 우리하고 틀려.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골수 카톨릭 신자들은요.
장로교, 감리교 다 좋아해요. 왜? 다 유아 세례 받으니까 자기네들하고 똑같이. 근데 이 침례교는 이 나쁜 놈들이야. 왜? 자기네들이 어렸을 때 준 침례 받아놓고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없으니까 또 받는다 그랬다 이거야. 그렇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과거에도 우리 여기 요즘 우리 이인자 선생님이 옛날에 카톨릭에 있다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했는데 자기가 카톨릭이었으니까 이제 카톨릭 신자들에게 쫙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들도 이제 와서 그래 그럼 성경 공부 좀 배워보자 그러고 와서 이제 공부하고 가신 분들이 여럿 되는데 그 중에 골수 카톨릭 사람이 그러더래요. 난 다른 데는 다 가는데 절대로 침례교 목사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데는 안 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진짜 카톨릭입니다. 나머지는 가짜 카톨릭이고 뭘 모르니까 여기 온 거고 진짜 카톨릭은 침례교 하면 치를 떠는 거예요. 아 싫어해요. 교회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래서 이 침례교 하면은 아주 그냥 싫어하는구나. 왜? 자신들의 침례를 우습게 여겼다 이거야. 왜 어렸을 때 신부님에게 침례 이미 받았는데 다 큰 녀석이 또 받겠다 그러냐 이거야. 그러면 내가 준 건 뭐냐 이거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왕 이게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이 위험한 구절이라. 그래서 빼버렸어요.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사도행전 8장 37절. 사도행전 8장 37절 보시면은요, 이디오피아 네시가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침례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36절부터 이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네시하고 빌립이죠. 물 있는 곳에 이름에 네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내가 침례 받는데 뭐 아직 못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자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이란 뜻이 뭐예요? 구원을 받았으면이란 뜻이죠. 왜?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마음을 다하여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된다? 여기 나와 있죠. 받을 수 있다. 침례는. 구원받은 지요. 한 2시간도 안 돼서 침례받은 사람이 우리 함승희 자매님도 수련회 가가지고 금요일날 밤에 구원받고 토요일날 아침엔가 침례받은 사람이 일요일날 아침엔가 침례받았죠. 참 토요일날 구원받고 일요일날 아침에 하룻밤 자고 침례받은 사람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이에 네시가 응답하여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러니까 물만 뿌리면 안 되죠. 엉터리죠. 그거는 물속으로 내려가서 쑥 들어가야죠. 빌립이 네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네시가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네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자 구원도 받았다. 사람들에게 간증도 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서 침례를 받았어요. 구원도 받았어요. 침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기쁘게 길을 안 가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교회의 문제점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했냐? 37절이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삭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없음. 아니 엄청나게 소중한 구절이 왜 없어졌겠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유아 세례 또는 유아 침례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장로교의 유아 침례 감리교의 유아 침례 이게 다 뭐예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왜? 어린애는 마음을 다하여 믿은 적이 없어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간증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건데 침례를 받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건 하나님 말씀을 정반대로 몰아가는 아주 최악의 이단 교리예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장로교 목사님한테 나 잡으러 올 것 같은데 그잖아요.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으셨어요? 예, 유아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유아세례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것을 믿어가지고 나중에 모래 위에 집진 것처럼 빵 무너지는 거야. 하늘나라 딱 갔어. 못 들어옵니다. 예? 왜 못 들어옵니까? 구원을 못 받으셨잖아요. 아니에요. 유아세례 받았어요. 누가 유아세례 받는 게 구원받는다라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아,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줬는데요.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언제 물이, 피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물이 구원을 안 가져다 줍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순서가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먼저고 그 다음에 침례가 나중에 물이 뒤따라오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 먼저 방주 안에 들어간 게 구원이죠. 예수님 아니에요. 방주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야? 비가 내리는 거예요. 물은 나중에 항상 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자, 요한복음 1장 31절에 그런 침례인 요한이 준 침례는 뭐냐? 여기 이렇게 이루고. 침례인 요한이 침례를 주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한 침례였다.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1절.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그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예요? 알려지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물로 침례를 주노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시키신, 명령하신 바로 그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20장으로 갑니다. 이게 침례들이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면은 여러분들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을 좀 나중에 한 자리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특히 그 세베대의 어머니인가요? 거기 보면은 누굽니까?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들을 나중에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오른편에 다 앉혀서 딱 그렇게 좀 출세시켜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네요. 20장 22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침례 받은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갈 수 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을 침례에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다. 침례는, 자, 여기 잔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요. 성경에, 구약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잔이 나오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잔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진노의 잔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침례라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셨죠? 셋째 하늘, 유리바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기품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바다가 있죠. 그 바다를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 사실 때 뭐예요? 큰 물덩어리 밑에 지금 놓여 계신 거죠.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주 위에 하나님께서 물을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는 지금 사실은 물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어부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게 되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그 물층을 뚫고 셋째 하늘로 휴거돼서 올라가니까 낚시가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오듯이 우리도 물을 통과해서 올라가잖아요. 무슨 말이가 되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이게 지금. 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우주선을, 우주를 떠다니는 모든 그런 그 비행선을 다 배 용어를 사용해, 배. 왜? 바다 밑에 있잖아요.
비행선이라 그러죠. 승무원이라 그러죠. 모든 용어가 다 바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쓰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침례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 42편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42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두고 얘기할 때 물이 자기 위를 뒤덮었다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침례라고 하셨구나. 물과도 연관이 돼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자, 조금 오늘 주제가 어렵네요. 성경을 쭉 많이 공부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자, 시편 42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편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6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6절부터 내 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내가 요르단 땅과 헤르몬 족속의 땅과 마샬 산에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주의 포구 소리의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갔나이다. 여러분들 요나가 물속에 빠져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장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침례로 비유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면은요, 독특한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이상한 종류의 침례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회개시키기 위한 침례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자, 이것이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14절, 2장 14절에 보시면 대상을 이렇게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유대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는 거 지금 금방 정해놨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또 있어요. 29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온 집이요 확실히 알라. 지금 이스라엘 온 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구절은 이 시대의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습니까? 아니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을 받고 나중에 침례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는데 우리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게 아니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이라고 3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크게 지었노라. 그래서 이거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걸 갖다가 구원의 복음으로 갖다가 놨다가는 큰일 난다. 이게 완전히 이단교리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하고는 다르죠.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섯 번째 침례는 뭐냐? 이방인들에게 주는 침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후에 받는 물침례. 그렇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침례를 받는데 어떻게 받나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자, 사도행전 10장.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선 베드로를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지금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43절 보세요.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거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지금 복음을 쫙 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자 아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렇죠. 그래야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침례를 받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벌써 성령이 임해버렸대. 구원이 임해버렸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45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심히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타원 언어로 말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쭉 그렇죠? 자 47절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자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즉 성령을 받은 다음에 침례를 받았다. 우리 똑같죠. 그 다음에 아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죠. 그런데 여기는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동격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 이상하네. 마태복음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는데 뭐가 이상해요? 이상할 게 없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단수야. 아버지의 이름 따로 있고 아들 이름 따로 있고 성령의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 아니고 이름이 하나뿐이야. 그 이름이 뭐야? 주야. 아버지의 이름이 주님이셔. 예수님의 이름이 주야. 성령님의 이름의 주야. 주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침례를 줘도 되고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해도 된다 이거야. 왜? 아버지의 이름이 주고 예수님의 이름이 주고 성경에 보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고 딱 그러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세 분의 이름이 주였구나. 공통된 이름이 하나 있어. 그게 뭐야?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섯 번째 받고 자 여섯 번째는 아까 에베소서에서 얘기했던 한 침례 바로 그 침례예요. 그 침례는 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그런데 이 침례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자,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탁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여기 나와서 into the body 몸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겨버렸어요. 쑥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가 됐어. 예수님의 이제 일부가 됐어. 그래서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이제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것이야. 영원토록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이 성경 안에다가 10,000원짜리 하나 딱 꼽아놓고 가면은 항상 10,000원짜리하고 성경과 같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항상 영원토록 운명이 같아요. 이제. 그런데도 아직도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사람은 다 받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그런데 왜 또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왜? 이게 지금 방언 받으면 무슨 성령 받는 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성령 받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령은 다 받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한 행동이 나오죠. 특히 성령 충만한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더라. 거의 성령 충만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입을 열 때 성령 충만이라는 건 가득 차 있던 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넘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에 가면 7번째 침례가 있는데 이 침례가 또 엄청난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마태복음 3장 10절.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니라. 불 속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11절.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회개에 이르도록 침례를 주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자, 여기 침례가 벌써 오늘 배운 3가지가 나왔는데요. 7가지 중에서 3가지가 한꺼번에 나와요. 여기 요한의 침례가 있고 예수님의 침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침례,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죠? 구원받을 때 주시는 성령 침례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불로 주는 침례가 있다. 자, 그러면은 그 침례가 뭔가 보세요. 12절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되. 이 알곡이 누굽니까?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 다 알곡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껍질은 꺼지지 않은 불로 태우시리라. 구원받지 못한 껍질들은 불침례로 불 속에 푹 잠겨버리는 거예요. 불침례. 그래서 아까 10절에 뭐예요?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고 하는 얘기가 12절에 보완이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절, 11절, 12절을 읽으면 불침례라고 하는 것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못에서 타오르는 불 속에 풍덩 잠겨버리는 침례고 그 침례는 받으면 안 돼요. 그냥 불침례 받겠다고 생난리를 치니 어떻게 되냐, 이모. 예? 그러니까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불 받아라!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길 왜 가요? 예수님 믿고 불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왜 가냐고, 거기. 예? 정말로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모르는. 그 증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런 사람. 여기 써있는 읽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불이 10절에도 불이고 12절에도 불이고 그러면 11절에 불은 그러면 예수님이 10절에서 불 따른 얘기하고 11절에 또 성령의 불을 얘기했어요? 11절이 지금 성령의 불입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그 얘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성령님으로 침례해 준 사람들은 알곡이고 불 속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껍질이라 그랬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5절로 가면 사도행전 1장 5절. 이 구절을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싹 한 가지 뺐어요. 왜 뺐나 이유를 여러분 제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그 얘기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바로 성령님 아니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드디어 오셨잖아요. 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자, 아버지가 약속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전부 다 예수님 몸 안으로 침례를 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드디어 오순절날 탄생이 돼서 드디어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5절 참으로 이렇게 나와있죠.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보니까 요한이 침례 주는 얘기도 맞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침례 주는 얘기도 나왔는데 불침례는 왜 싹 빠졌을까요? 여기 지금 해당자가 없어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침례 받는 사람은 없어. 불로 침례 받는 얘기를 여기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절 중에서 불침례에 해당되는 자는 없으니까 믿는 사람에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이겠지, 설마. 받은 사람들도 가가지고 불 받아라, 거기 가서 불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속아가지고 정말 복음을 잘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어요. 정말 그분을 통해서 열매가, 저도 그분 설교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속아가지고 불 받아라 쫓아다니는 거예요. 본인이 불을 받았대. 불 받아가지고 속에서 막 불이 타올라서 한 10바퀴 굴렀대. 막 떼굴떼굴. 그럼 그 불 받을 때 이분은 뭘로 착각했어요? 성령님으로 착각했는데 이분이 교리에, 사탄의 교리에 미혹이 되어서 불 받으려고 막 열을 내니까 사탄이 속여가지고 악한 영이 그냥 입에 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신실하시고요.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요. 참 정말 너무 누가 봐도 정말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근데 그분이 그렇게 방언을 잘하시고 그분이 그냥 성령을 받아서 그냥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훌륭하시고 방언하시는 거하고 성령의 불 받은 거 그거만 틀렸네요. 그건 틀렸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머지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만약에 점검사항이 20개다 그러면 다 하나님 앞에 동그라미하고 억셉트가 받아들여지느냐? 아니에요. 우리도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이건 아니고 마찬가지. 그분도 지금 뭐예요? 그동안에 미혹된 교리를, 잘못된 교리를 잘못 배웠기 때문에 무슨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느니 아니면 불을 받아서 띠글띠글 뜨겁게 성령이 임하면 불이 타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를 지금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들었고 성경에는 또 오히려 반대로 돼 있어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 되는데 허튼 소리들 막 이게 떠돌아다니는 유언비어나 아니면 지어낸 잘못된,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공부할 때 거짓 교사들에 의한 거짓 교리들을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속지 말라. 성경을 모르면 속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7가지 이상의 침례가 있다는 거.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이제 침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침례는 그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6월절 어린 양 6월절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 구원은 이루어졌고 침례를 통해서 세상과 분리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먹이셨습니다. 영적 음식을 먹이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셨는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영적 음료도 마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10장 5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어. 구원받았어.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새사람이 돼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겠다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았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긴 뭐라 그랬습니까? 한둘입니까? 얼마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 빼고 몽창 다 불평불만하고 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됐죠.
자,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서도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가 그게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자, 6절. 이게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가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 언제부터 불평했나 한번 보시죠. 우선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자, 출애굽기 15장. 예. 20절부터 아론의 누이 여대언자 미리암이 손에 작은 북을 잡음에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나오며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였더라.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데려가니 그들이 나와 수로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자, 이렇게 엄청난 승리의 기쁨과 막 연회를 열고 막 축하연을 열고 막 굉장했어요. 하나님께 막 영광을 드리고 막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근데 사흘 지나서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23절.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불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하매. 구원받은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불평이냐. 자, 그래서 첫 번째 불평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었는지 이제 조금씩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선 다시 고린도전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0장 6절. 자, 악한 것들을 탐하게 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두 번째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뭐 잘하시니까 찾지 않을 필요 없죠.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참지 못하고 드디어 이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먹고 마시고 여기 나와 있죠. 이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냐? 여기 나와 있네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근데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때 그들이 벌거 벗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어야 되는데 벌거 벗었더라.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 그죠? 벌거 벗은 모습으로 앉아서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는 일어나서 뛰놀고 춤추고 이제 노는 거죠. 이게 이제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특징이었다. 그 다음에 8절.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예, 여기 보시면은요, 음행한 사건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른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니까, 이 모압, 족속의 왕인 발람을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그게 실패로 돌아갔죠. 그렇죠? 그때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꾀를 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가 꾀를 내서 가르쳐 준 게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미인계를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그 핵심적인 율법이 자체 민족들 간에만 결혼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방 민족의 여인들을 보내가지고 혼혈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든 방법을 썼죠. 자, 민수기 25장.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팀에 머무르더니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에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보세요. 음행은 우상숭배와 항상 붙어 다닌다고 말씀했죠. 자기가 보기에 예쁜 여자들이 막 자기들을 같이 결혼할 사람들인데 와서 자기네 신들에게 절을 하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음행뿐만 아니라 우상숭배까지 했죠. 3절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 부올에게 마귀의 이름입니다.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우두머리를 모두 붙잡아 칼을 향하여 주 앞에 목을 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니라.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잘못한 거죠.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다 망하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사람들 곧 바알 보엘에게 연합한 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중의 성막문 앞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로 오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여 엘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가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곧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으니 이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치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제 그치셨죠. 자, 그 9절 보세요.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루에 23,000명 죽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루라고 하는 말을 싹 빼고 성경을 읽으면 여기는 23,000명인데 저기는 24,000명이네. 성경이 틀린가 보다. 그건 100% 어떤 성경 모순 구절도요. 우리가 보기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모순되는 것 같은데 절대로 모순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모순된 구절을 성경에다 써놓은 적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무슨 일이 있냐면요. 어느 구절이 누가 질문했는데 왕이 41세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왕이 보니까 다른 구절에서는 또 20살인가 21살의 왕이 됐다고 써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야 성경 드디어 잡았다.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21세 왕이 젊을 때 왕이 된 거는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게 되면요 나라의 국가 원수가 비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임시 왕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혹시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왕이 되는 거고 돌아오면 다시 2인자로 내려가는 거, 황태자로 세자로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20년 있다가 아버지가 결국은 죽어서 20년 후에 왕이 된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면 이런 구절을 막 수십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걸 또 답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일이 또 사람들을 써가지고 성경의 오류들 이런 책이 한 1000페이지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성경이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은 다 잡아내놓은 거야.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답변이 있어. 절대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오류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쓸머리 있으면 정말 성경 공부라도 더 했으면 좋겠는데 맨 그런 것만 찾아내가지고 예, 그래서 절대로 혹시 여러분들이 답변 못할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지금 공부했으니까 알지. 여기 23,000명인데 여기 왜 23,000명이냐. 너희 성경 틀렸다. 이럴 때 뭐라 그래요?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안 배웠으면 그렇게 답변해요. 솔직하게. 하나님은 틀리신 분이 아니다. 나야 한번 알아보겠다. 이래야지. 만데? 무슨 성경이 이런 게 다 있어? 이러고 막 또 따라가가지고서 막 엉뚱한. 예? 자, 그래서요. 예.
다른 성경 주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여기에 단서가 있잖아요. 그죠? 하루에 23,000명 쉽잖아요. 그런데 성경 주석가들 정말 막 세계 막 쟁쟁한 성경 박사들이 주석에다가 아마 이것은 히브리에는요. 예를 들면은 그 첫 번째 우리로 영어로 치면 A부터 뭐 우리말로 하면 기역 니은 나가잖아요. 그럼 기역서부터 해가지고 맨 끝에 이제 마지막 히읗까지 해서 그 글자 하나하나에 숫자에 예를 들면은 숫자가 의미가 부여돼 있어요. 가치가. 로마자도 그렇죠. 로마 여러분들 이렇게 X 하면 10이죠. L 하면 5죠. 그 다음에 짝대기 하나 그러면 그냥 1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거? 그래서 그 로마자를 보면은 로마자로 써놓은 거 보면은 전부 다 숫자로 읽게 돼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의 철자가 아마 어떻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23,000명하고 24,000명이 오류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오류가 없으시다고 그냥 믿음으로 딱 정한 다음에 내가 잘 모르겠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또 왜 아마 이런 오류가 아닐까? 저런 오류가 아닐까? 전부 이걸 오류라고 간주하고 주석이 다 써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아까도 21세, 41세도 더 이게 뭐 역사상 왕이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2명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하고 뭐 막 이상한 답변을 막.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해 가르는 것 그리스도인들 다 믿는 것 같죠? 홍해. 우리처럼 믿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 어떻게 믿냐? 홍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이게 갈대숲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가지고 진짜 바다를 걷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보니까 조그만 뭐 한 1m 수렁 같은 갈대숲이 있었다 이게. 글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예? 두고두고 그 기적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홍해 그 기적이 그냥 수십 번 반복이 되는데, 갈대숲을 지나간 거. 근데요, 성경 지도라고 하는 것, 그것도 근본주의라 그래가지고 제대로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만든 지도에도 보면요, 홍해 지나가게 그린 지도는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위에 있는 호수, 갈대 무슨 그런 늪을 지나간 걸로 다 그려놨지.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고 이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은 그 우주의 많은 별들을 지으신 분이라고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80만 단어가 채 안 되는데 이게 영어 단어로 지금 한 78만 8천 단어 80만 단어가 채 안 되는데 이 80만 단어도 제대로 보존을 못해서 이게 이 안에서 막 몇만 군데가 다 삭제가 되고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보존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지 결코 무슨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성경의 그 어떠한 모순도 우리가 생각할 때 모순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순. 자,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다 됐군요. 다음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봤냐면 음행까지 봤죠. 그 다음에 9절 시험하고 그 다음에 불평도 보면 한두 번 게 아닙니다. 그걸 한번 민수기에서 한번 쭉 찾아보면은 어느 때 어떤 식으로 불평했는지를 잘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불평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3주 쉬었다가 우리 다시 할 터인데요. 그간에 개인적으로 좀 더 많이 성경도 읽으시고 특히 구약 성경 아직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몇 번 좀 읽어서 스토리, 인물 이런 게 좀 쭉 익숙해져야 성경 공부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